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의 염려와 우리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일이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근심한 일에 사로잡히면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교회에 대한 안위에 대한 염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여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 바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거짓 사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내치는 거죠. 내쳐버리고 밀어내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중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한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다거나 또 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보냄을 입은 자가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간증하는 게 뭡니까? 다메섹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경위가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쨌든 율법에 충실한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없는데 무슨 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남아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핍박의 칼을 뽑아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부인하고 극혐하던 그 기독교, 그 예수쟁이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잔해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예수님을 그가 담배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간증을 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그가 정말 14년 동안 입을 함구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14년 전에 그가 3천층에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요. 유대인들은 천국 하늘을 표현할 때 세 개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공중에 있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하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세 번째 하늘을 얘기해요. 3천층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또 한 번 더 다시 보냄을 입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사도인 것을 계속 누차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장악되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게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어서 구원해 놓은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놨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잃어버릴 위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의 표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 이것 말고도 또 내가 사도의 표가 또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과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다 참았다는 거예요.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을 너희에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가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물질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도와 이것은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짜는 할 수 없는 거, 희생하는 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지금도 세 번째 가서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제공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 재정이 넉넉해져도 되도록이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노력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까 봐서, 그들이 영혼이 실족할까 봐서, 시험에 들까 봐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그가 그들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당연시한 거예요. 당연시. 마치 사도 바울이 무슨 흠이 있어서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바울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돈이 안 들어가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저절로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지. 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야 했어요. 돈을 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에 하나도 부담을 안 지어준 거예요. 아니 적어도 목회 활동비라도 줬어야지.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아무 인색하게도 안 했던 겁니다. 지나친 사랑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도 하지 않고, 교회가 어렵다고 남을 돕지도 않고, 교회가 어렵다고 헌금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선교비는 선교는 해야 된다. 최소한 남을 위해서 돈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교회가 더 물질적으로 복을 받죠.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가 무슨 참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지나친 사랑, 지나친 배려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같이 대한다. 그래서 딱딱한 양식을 못 먹인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주로 하고 밥으로는 못 먹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할수록 여러분, 성숙하는 증거가 뭐냐면 남을 향해 베푸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은혜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늘 하나님 얘기지만 어린아이 신앙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뭘 맡기놓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 신앙에다 뭘 맡겨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무거운 짐 지고 넘어져. 실족해버리고. 복 받으라고 일을 맡겨주면요, 그 복 받으라고 주는 그 일이 자기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아낌없이 물질을 공급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이 희생한 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어린아이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 신앙인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끊임없이 주는 일만 한 거예요. 먹이기만 한 거예요. 희생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배반을 땡기는 거예요. 배신을 땡기는 거예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참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른 교회에 손을 벌려서 다른 교회 재정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돕고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제는 바울을 배신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덜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바울의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랑의 결과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그것 여러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뭡니까? 오직 고린도 교회의 마음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한쪽에는 늘 마음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해서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안에 있는 글을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읽어보면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의 고민은 여러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 풍토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 봐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좀 바꾸셔야 돼요. 염려한다는 말로.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오로지 안위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위만 보는 생각하는 자기의 안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성숙해 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교회가 나한테 뭘 얼마큼 해줄 것인가,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어린아이가 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유괴범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 이 교회가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될까봐 걱정하는 아비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서신서를 또 보내고 또 디도를 또 보내고 계속해서 그가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는 뭡니까? 여러분의 염려는 뭐가 염려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한번 제가 물어보십시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뭐가 염려가 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요즘 뭐니까 아이고 갚아야 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이거 하나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세상적인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봐라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날 그때 좀 생각하고 고민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품에 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가 안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맡아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끄집어내어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지 말라는 뜻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맡기는데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맡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맡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맡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맡기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를 믿으면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학교 보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 옷을 사줄 수 있을까? 신발은 사줄까? 우리 아버지가 내 학교 들어가는데 책가방은 사줄까? 아이들이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고민하는 아들 보셨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아버지 엄마 있는데 옆에 가만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야, 너 뭘 고민하고 있냐? 글쎄 우리 아버지가 학교 들어가는데 책가방을 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 사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고민을 왜 합니까? 염려를 왜 해? 아니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사주지.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알아서 해주지. 양이 막 고민합니까? 나 풀 먹을 때가 됐는데 목자가 뭐 풀을 갖다 줄까?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똑바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대답이요. 대답.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꾸로 하네. 거꾸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제껴놔버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의 의를 따라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그러는 것을 염려하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해주셨음에 불구하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케 할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 그런 일에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세요. 생각만 해도 주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남의 일을 하듯이. 예? 아니에요. 내가 죽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요. 복을 받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엄청난 범죄 행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어지럽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돌아설 때 다른 교회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의를 내가 내 삶에 나타낼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이 모든 게 뭡니까?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월한 길인지 몰라요. 수월한 길.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뭐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나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 봉황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군위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야 돼요. 예? 우리 경신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서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찰 안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돼요. 영적으로 도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성도들 만나면 남의 식구들 만나듯 하지 말고 만나면 반가워, 아유 반갑다고 서로가 기도해 주고, 그래 기도할 때도 기도의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된다. 복 받는 기도는요, 자기 중심의 울타리를 팍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 기도도 좋지만 기도가 울타리가 넘어서야 된다. 이걸 예? 복 받는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넘어서야 된다니까. 군이 전체로 넘어가야 돼요. 군이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지금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품어야 돼. 우리 아예 더 큰 기도는 한국을 품어야 돼. 한국을, 대한민국을 다 품어야 돼. 북한을 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방을 다 품어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염려가 바울의 염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봉황교회가 바르게 서서 또다시 새로운 100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딱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보셔야 돼요. 주님이 한번 움직이시면요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